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자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자. 자, 누구나 새해가 되면 올해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품고 무엇이든지 조금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변 환경도 바꾸고요, 또 스케줄 표도 좀 짜고, 그래서 문 앞에 크게 만들어서 걸어놓기도 하고, 또 머리 모양도 좀 바꾸고요, 옷 차림도 조금 새롭게 해서 꼭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새 마음 새 뜻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연말이 되면 연초에 품었던 그런 기대는 온데간데 없고, 예전의 나, 작년의 나, 또 재작년의 나로 다시 되돌아와 버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각오는 새롭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 기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작년의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뀐 채 기대와는 달리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는 채 있는 우리의 모습,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큰 지혜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과거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내가 새롭게 결단을 하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어 똑같은 모습으로 후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몸가짐이나 또 우리의 옷차림이나 우리의 머리 스타일과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죄. 자, 죄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똑같이 반복되는 그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꿈을 품고 아무리 큰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뜻으로 앞으로 시작하고 연초에 시작했다 할지라도 연말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를 정리하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 시작은 못한 채 그대로 시작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죄는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를 붙잡아서 새로워지지 못하도록,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요, 형통한 삶을 살아나가는 비법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꽉 막혔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서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큰 지혜와 교훈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요, 그 향로에 향이 피어져 있고 연기가 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를 통해서 천사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음성을 다 들으시고 기도를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으시고 난 후에 천사가 성도의 기도가 담겼던 금향로에 하나님의 불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다가 쏟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쏟아 버리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땅에서 우레가 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렸던 향기와 그리고 연기가 우리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어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그 전에 7번째 인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떼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났던 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촉진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의 기도가 강력한 것이고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만약 이 과정에 죄가 개입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그 길을 막아버리세요. 막아버리셔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를 상달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자, 그 구름이 어떤 구름이겠습니까? 바로 죄의 구름입니다. 죄의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죄의 구름 때문에 가려져서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말씀이 한 말씀 더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귀가 둔하여서 너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를 너희의 죄가 갈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돕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죄의 구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못하도록,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버려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죄를 토설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는데 새해를 시작하는 이 동안에 주님 앞에 마음의 다짐을 갖고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함이 없다면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로 갈라버려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조차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토설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작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왜 못 삽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상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뜻을 정리하셔서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죄는요, 욕심으로 있을 때 그 싹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성해서 반드시 죄가 되고 이 죄는 점점 장성해서 더 큰 죄를 또 생산하게 되고요, 더 큰 죄는 사망으로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반드시 욕심은요 죄가 되고 죄는 반드시 성장해서 더 큰 죄를 또 생산하고 그 더 큰 죄는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이 있을 때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끊어내버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골리앗과 싸웠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도망자 신세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계속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또 아름다운 아내들도 많이 주시고 후궁들도 많이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녀도 많이 주셨고 힘도 강하게 해 주셔서 주변 나라들이 침공하지 못할 정도의 강성함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겁니다.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다윗은 그렇게 많은 아내들이 있고 후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욕심이 생겨서 심지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버리고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람들로부터 또 알려지고 들통이 날까 봐 증거를 인멸하고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범죄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아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죽일 때도 어떻게 죽입니까? 자신의 부하를 시킵니다.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도록 사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또한 우리아의 부하들을 포섭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라.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그 과정에 너희들은 몰래 뒤로 후퇴를 내서 우리아 혼자 블레셋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게 만들어라. 이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이 얼마나 악독한 음모입니까? 여기에 개입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 또 요압, 또 우리아의 부하들까지 다 한통속인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아를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죄도 없이 그냥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도록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은 자신 한 사람의 죄를 덮고자 자신의 부하도 범죄자로 만들었고요. 또 그 부하들도 또 범죄자들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본인도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까지 범죄자들로 다 만들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자신의 아들들이 또 자기를 또 죽이려고 했고요. 또 아들들끼리 얼마나 많은 불화가 생겨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의 그 잘못 하나 때문에 그 다윗의 가문이 풍비박산 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그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이 동생을 또 범하고, 또 그 오빠가 큰 형을 또 죽이는 또 복수,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들이 그 가정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 왕이 저질렀던 그 죄가 컸는지 하나님은 그보다 10배, 100배를 다윗 왕과 그 자손들 이스라엘에게 갚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 마음속에 욕심을 품었는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욕심조차도 버리고 그 스스로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죄가 되고, 그 죄는 계속 잉태되어서 사망으로 치다르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주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욕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고 가문과 나라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코 범죄를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인해서도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고 범죄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 거룩하신 그 눈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코 악한 사람들의 무리에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섞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는 곳도 달라요. 나중에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건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생각, 또 세상 사람들의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필경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상 결단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죠. 그러나 나중에 계속 범죄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범죄 안에 있다가는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스스로 끊어내고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갈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관해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에만 집중을 하고요, 그 곳에 나와 있는 악인에 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반드시 의인의 회중에 들게 되지만 악인은 악인의 회중에 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악인의 회중에 들면 안 됩니까? 그 길은 필경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늘 악한 꾀를 내어서 이 세상을 악인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 필경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 악인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주 비참한 심판을 맞이하여서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의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시절에 따라서 맺는 것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악을 떠나고 악인의 회중에 있지 않고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꾀를 내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고 의인의 회중에 서게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 시편 1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의 길이 좋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필경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의인의 길, 거룩한 길, 깨끗한 길, 순전한 길, 옳은 길, 빛된 길, 그리스도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꼭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운에 따라서 그냥 세상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서 나중에 아이고 교회 다닌대, 저 사람 교회 다닌대 라고 놀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세상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운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스스로 악인의 회중에 있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형통한 삶, 축복의 삶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악한 동류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형통한 삶, 복된 삶이 이 땅에서도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형통한 삶,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우리가 죄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미워하는 것, 악한 동료를 좋아하지 않고 그런 모임에 속하지 않고 의로운 길, 거룩한 길, 깨끗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2026년도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형통하고 거룩한 삶, 복된 삶,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도에는 복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